영광의 세대 챕터 5 말한 대로 살다. 한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 어리둥절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또 무엇을 생각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해서 안 되는 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지도 말씀해 주신다. 당신이 성경을 연구해 보며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은 인간의 삶 전반을 다루시며 성경을 통해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묻는다.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당신에게 답해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의 원천. 지금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반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들에는 무관심하다. 이를테면 수많은 성도들의 경우 초자연적인 세계의 일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 자연계와 초자연적인 세계를 잇는 다리는 거룩한 상상력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상상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안도 열릴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렸다. 내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활성화될 때까지 나는 그림 그리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 결과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들을 볼 때 아무 의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듯 그렇게 주님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은 언제나 성경이다. 언제나 말이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그것에 연결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시행할 때 무언가가 변화될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쳐야 한다. 또한 시작과 끝 사이에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유업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이다.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에게는 영계를 들여다볼 능력과 고난이 주어졌다. 영안이 열릴 것이므로 마치 물질 세계를 보듯 영적인 세계를 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 그대로이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바 영적 모험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다. 내가 이 내용들을 명료하게 이해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러 해에 걸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이 한 겹 한 겹 쌓였다. 또한 나는 여기저기 흩어진 개념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야 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 수년의 시간이 걸렸던 일도 단 며칠이면 마무리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 구절에서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연습하다이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은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영적 감각 사용법을 꾸준히 연습했다이다. 우리의 감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그리고 거룩해진 상상력과
이성과 논리적 사고 등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감각을 연습하고 시행할 수 있는가? 전에도 물어본 것이지만 기름 부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기억하라. 당신의 자연 감각은 초자연적 현상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지금 당신이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자. 그런데 당신이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고 당신이 그 방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끝났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침묵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청각만 활용한다면 그 방 안의 분위기는 고요하고 평온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자연 감각을 활용하여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 사람들 엄청 심하게 다퉜군. 다들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연 감각을 활용하여 그 장소의 영적 분위기를 감지한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들을 감지한다. 영적으로 유별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표준이고 일상이어야 한다.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달콤한 장미꽃 향기가 나는 것을 감지한 적 있는가? 참석한 사람 중 아무도 향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만일 당신에게 영적 향기를 감지할 능력이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당신은 자연 감각을 활용하여 초자연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다. 천사를 만지다. 내가 크게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실 처음에는 존경하지 않았지만 차차 알아가면서 존경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그 사람에 대해 들었을 땐 그를 뉴에이지 운동가로 의심했다. 그의 이름은 폴이다. 미국 침례교 소속 목사인 폴은 1989년 자신의 신학 기조에 따라 이 세상에 신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귀나 지옥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했다. 그는 초자연적 현상이나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심우하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찾아왔다. 그를 마주한 폴 목사는 이럴 수는 없는데 라며 의아해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려주셨고 그는 그동안 부인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고 싶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일과 연관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다. 폴 목사가 연기를 지각한 방법은 보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는 것도 아니며 듣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촉각으로 연기를 감지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촉각을 미세하게 조정해 주심으로 그는 기름 부음과 천사는 물론 마귀와 영적 저주까지도 만질 수 있었다. 정말로 그는 손을 내밀어 만짐으로써 초자연적 세계와 교류했던 것이다. 내가 처음 폴 목사를 만난 것은 그와 함께 미니애폴리스에서 컨퍼런스를 인도할 때였다. 컨퍼런스 기간 중 나는 그가 어떤 주제를 가르치는지 알고 싶어 그의 오전 강의에 참석했다. 강의 시간 내내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셨는지 듣게 되었다. 당신아는 그저 참관만 하려 했을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물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 천사를 느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지금 아무나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그는 자매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고 그녀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후 폴 목사는 자매님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오른손잡이면 왼손을, 왼손잡이면 오른손을 내밀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했다. 그가 설명한 원칙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해진다는 것이었다. 자매님, 지금 오른쪽에 천사가 있습니다.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천사의 등을 톡톡 두드리는 손동작을 했다. 바로 그 순간 내 눈에 그 천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야, 폴 목사가 말한 촉각은 시각만큼이나 확실한 은사란다. 폴 목사는 자신의 손에 어떤 느낌이 닿는지 계속 설명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천사의 움직임을 보았다. 그의 설명은 조금 더 틀리지 않았다. 그는 세미나실 안에 있는 천사들을 일일이 지목했고 그들의 몸을 툭툭 건드렸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내 눈에는 그가 만진 천사들이 보였다.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져보기 위해 촉각을 연습했다. 보는 능력과 함께 만지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 폴 목사와 함께 저녁을 했다. 그는 자신의 촉각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가 이렇게 말했다. 방금 느끼셨나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또 내가 감지한 것도 없었다. 아니요. 내 대답에 그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시계를 봐라. 당시 우리는 컨퍼런스 장소로부터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 컨퍼런스 장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폴 목사의 용어는 예배의 진동을 감지한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항상 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표준 혹은 일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연기를 보고 듣고 맛볼 뿐 아니라 만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에게 영적 감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연습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며 매우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영적 감각은 영계로 안내하는 문지기와 같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라 읽지만 아니다. 원래의 의미는 마음이 아니라 상상이다. 당신은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반면 당신의 상상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상력을 올려드려라. 주님의 보혈로 상상력을 씻으라. 그러면 전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신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바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상상력을 거룩하게 씻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 이후 우리는 보좌에서 나오는 계시들을 삶에 적용해 본다. 주님이 주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보는 방법들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열어두신 가능성의 문이기도 하다.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성경 말씀을 읊는 것은 우습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이같이 말한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같이 물어보고 싶다. 정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용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같이 말한다.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 같은 복된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인용할 때 종종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말씀을 외우면서 마치 무언가 위대한 일을 완수한 것처럼 가슴에 한껏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삶과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다르다. 몇 차례 읊조린다고 해서 마술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기억하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읊조릴 수 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으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성경 암송의 유익을 믿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능력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나 또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한다. 나는 그러한 유익을 폄하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길 바랄 뿐이다. 우리는 언어 습관과 생각의 패턴과 일상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만일 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마음을 주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일들을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일들이 계시될 때 우리 안에 영적 배고픔이 생긴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일들을 계시하여 영적 배고픔을 일으키시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서 언급된 내 마음을 다하고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다. 즉 으뜸이 되는 계명이 내 상상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상상력을 깨끗이 씻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된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당신은 염려하는 상상을 어떻게 정의 내리겠는가? 만일 내가 승리 대신 패배를 예상한다며 풍성함 대신 부족함만 바라본다면 건강과 치유 대신 질병만 떠올린다면 나는 염려하는 상상의 소유자이다. 우리가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 마음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상상 속에서 올바르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더러운 곳을 방문하거나 성경에 입이 드는 습관을 행한다며 또다시 육체와 상상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로서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상상력을 씻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상상은 정욕에 이끌려 이곳저곳 걷잡을 수 없이 떠다닐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과연 내가 진노의 자녀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따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더러운 곳에 상상의 발을 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거룩한 상상력의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 상상의 고삐를 매라.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온전하게 맛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상상의 허리를 동이라. 상상력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대로 상상력을 사용하라. 그래야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당신은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계시를 얻을 수 있는가? 상상력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 임재를 맛보라. 만일 당신이 상상의 눈을 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연습한다며 자연스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연습. 혹시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아는가? 그렇다면 그가 말한 임재 연습이 내가 설명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로렌스 형제는 하루 종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다. 그가 말했다. 처음 임재 연습을 할 때 당신의 생각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고 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의 생각은 제멋대로 니까요. 그 또한 연습 과정 중 자신의 생각이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는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다잡아 다시금 주님께 집중했지요. 임재 연습을 수행하던 초기 몇 년 동안 그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임재 연습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생각은 매번 15에서 20분씩 떠돌아다녔다고 한다.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는 다시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과정 내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가? 자꾸 생각이 떠돌아다니는가? 낙담하지 말라. 반복하여 연습하며 나아진다. 당신의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상하는 능력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로렌스 형제는 심오한 계시를 얻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대의 지도자들도 그에게 와서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를 찾는 사람도 많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자 그의 소문은 세간에 널리 퍼졌다. 모세가 그랬던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대화한다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앞으로 교회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인식될 것이다. 임재 연습을 반복하며 문자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거룩해진 이성을 활용하여 당신의 감각을 훈련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속담 하나가 있다. 일단 한번 가보면 또 다시 찾아갈 수 있다. 이 과정을 가르칠 때마다 관찰한 사실인데 사실 이 배운 원리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환상이 열렸다. 심지어 삼층천 체험을 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중단시켰다. 멈추세요.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짜증을 냈다. 그토록 갈망해온 초자연적 세계를 마침내 경험하게 되었는데 내가 중단시켰으니 짜증내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단 한번 가보면 또다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연습만 하면 언제든 초자연적인 영역에 또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영혼의 영역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또다시 찾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특정한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일생에 걸쳐 드문드문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이성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이성을 활용하여 자연 감각을 연단해 왔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며 살아간다. 즉 그들의 삶 속 초자연과 자연 사이에 다리가 생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령님과 꾸준히 교제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보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잠깐만요. 저는 기도와 설교를 통해 성령님과 꾸준히 교제해 왔는데요. 꼭 무언가를 봐야 한다고요? 지금 나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 여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물론 매일의 경건 생활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과거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친밀함의 문이 열려 있다. 지금 우리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 세대 전체가 이러한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넘나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 세상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 미국에는 주미 애국 대사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국가 지원금이 상당하므로 그 부담은 적지 않다. 각 국가의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주거비, 의료비, 치과 보험료, 교통비, 보좌관 활동비 등 지출해야 할 영역도 많고 지원하는 금액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할까? 아니다. 각 국가의 대사들이 거주하는 곳은 죄의 공간으로 비록 그들이 미국 영토 안에 살고는 있지만 대사관은 미국령이 아닌 자국령이다. 즉 그들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주재국은 대사들에게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 대사관의 경비와 유지비는 자국 정부가 부담한다. 대사들은 파견한 국가의 정부가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 파견하던 대사들의 비용 부담은 자국 정부의 몫이다. 종종 대사들이 휴가차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소지한 여권은 애교관 여권이므로 공항에서 일반 여권 소지자들이 거치는 검문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권자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므로 우리에게는 천국 애교관 여건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 또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의 모든 문을 닫아주신다.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대사로 지내는 애교관이 가끔씩 휴가를 얻어 본향으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종종 본향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게다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많다. 하지만 내가 소개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가? 괜찮다. 지금 들었으니 말이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한다. 지금 즉시 당신 스스로 빚은 종교와 전통의 상자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도록 허락해 주신다. 앞으로 밀고 나가라. 극복하기 힘든 주요 장애물은 사람들 대부분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8에서 9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길어봤자 12에서 13초 정도이다. 이후 그들의 생각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믿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보라. 자, 눈을 감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집중하라.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얼굴에 집중하는지 시간을 재어보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연습하며 집중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생각은 이같이 푸념할 것이다.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군. 그냥 내버려 두자. 하지만 기억하라.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돕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당신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예배 중 당신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단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당신은 영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우리가 성령의 영역에 연결되는 것을 돕는다. 생각이 다리를 놓는 것이다.
친한 친구 하나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예언 사역자들이 그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 친구가 말했다. 글쎄 사역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마치 무언가에 끌려가듯 거실 한쪽 귀퉁이로 가서 그것에 털썩 주저앉는다네. 다들 그 귀퉁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똑같지 않은 말을 하더군. 여기 통로가 활짝 열려있네 라고 말이지. 그렇게 그들은 거기 앉아 주님을 묵상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 나도 가서 체험하고 싶어. 내가 친구에게 부탁했다. 그래 그렇게 하게. 그가 허락했을 때 나는 곧장 그의 집으로 가서 여러 예언 사역자들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래도 끈질기게 노력했다. 예언 사역자들이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말했으니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어. 친구는 내가 끙끙거리는 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계속해봐. 자네 혼자 있도록 나는 잠시 나갔다 올게. 나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제발 좀 집중해라. 제발 스스로에게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 빛은 범상치 않았다. 혹 내가 상상해낸 빛은 아닌가 싶어 이를 확인하고자 눈을 뜨고 감기를 반복했다. 내가 만들어낸 빗줄기는 아니었다. 다시 눈을 감았지만 빛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좋아, 무언가가 시작되는구나.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켰을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러더니 베일처럼 생긴 무언가가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마치 깊은 숲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다. 울창한 나뭇가지 너머로 언뜻언뜻 푸른 초원이 보였다. 햇살이 초원을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숲을 헤치고 나와 초원 위에 섰다. 확 트인 시야. 저 끝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다. 어찌나 경이로운 광경이던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충격이었다. 단순히 내 눈에 들어온 그 도시의 모습이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내 눈이 열린 과정 때문에 놀랐던 것이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집안을 돌아다녔다. 내가 본 것이 가짜이면 어쩌지? 주님과 만나길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상상의 산물은 아니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혹시 앞에서 내가 언급했던 속담을 기억하는가? 일단 한번 가보면 또다시 찾아갈 수 있다. 나는 앉은 채로 다시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동일한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다. 이 땅에 이같이 넓은 공간이 있다며 아마도 나는 한 바퀴 돌며 앞뒤 좌우를 모두 살펴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환상 속에서도 한 바퀴 도는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다. 나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런데 연기에서는 앞뒤 좌우뿐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도 내다볼 수 있었다. 어찌나 놀랐는지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 집안 여기저기를 걸어보았다. 방금 내가 체험한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나만의 상상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일까? 나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그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 보았다. 그런데 매번 의자에 앉을 때마다 나는 연거푸 그 광활한 초원 위에 서 있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주님, 제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성경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근간하지 않는 경험은 영적 속임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지 않은 영적 체험에 깊이 빠져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체험들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 부디 성경을 읽으며 그러한 체험을 분별하기 바란다. 그러면 자신의 체험이 진짜인지 영적 모조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지혜 아니겠는가? 이 말도 덧붙여야겠다. 경험 많은 사람은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당신이 경험한 삼층천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일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같이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 대답은 간단하다. 글쎄요, 이 같은 일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내 경험과 비슷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한 걸요. 나는 실제로 거기에 가 보았고 또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 읽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한 상을 보는 연습도 계속 이어갔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게 창세기 28장을 보이시며 저 언급의 법칙을 알려주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도 있다. 내 눈앞에 펼쳐졌던 환상의 영적 모조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시야를 가리던 나뭇가지들은 무엇인가? 육신, 교만, 종교의 영, 불신 등등 이에 대한 목록은 끝이 없다. 하나님과 소통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환상은 남에게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도 있다. 미국의 한 사역자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사실 그는 이 방법 때문에 유명해졌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는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 분별 방법이 꽤나 독특하다. 당신이 사도적 은사를 받았다며 그의 엄지손가락이 흔들릴 것이다. 당신이 선지자적 은사를 받았다면 그의 검지손가락이 흔들릴 것이다. 그의 나머지 손가락들도 각각 다른 은사를 대변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어떤 사역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가 말하길 제 검지가 떨리는 것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적 은사를 받았군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대번 저 사람 뭐야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 여동생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 뉴에이지 운동가 아니야? 하고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해줬다. 그는 단지 말주변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앞에 설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는지 내게 말해 주겠다. 내가 내게 말할 때 내 손가락이 떨릴 것이다. 이 방법은 너와 나의 소통 체계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손떨림 현상으로 메시지를 듣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그는 제 손가락이 떨리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은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딸을 부르시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다. 손떨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언어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들이 당황하거나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또한 당신에게 지금 천사가 당신의 등 뒤에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있는 그대로 전해야 진실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납득하게끔 전한다. 해도 메시지의 진실성에는 변함이 없다. 납득하게끔 전한다 해도 메시지의 진실성에는 변함이 없다.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아이고 섬뜩하다 하며 당신이 전한 메시지를 영적 속임으로 간주하고 거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문제 아닌가? 환상 역시 언어이다. 언어 자체보다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처럼 환상 자체보다는 환상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와 계시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본 환상과 거기 담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들 또한 나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본 환상은 그저 나만 좋은 일일 뿐이다. 성령님께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그러면 영안의 은사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결국 당신의 눈은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보게 된다. 우리 각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주님과 소통한다. 그래서 각 사람의 출발점도 다르다. 시작 단계에서 그리는 그림 또한 저마다 다를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이미지를 그리려고 노력하지 말라. 기억해야 할 것은 집중하며 연결되고 연결되며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거울을 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생각과 뜻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것은 보혈 안으로 들을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받을 유산이다. 이것은 내 소명이다. 나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대로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집어줄 아버지는 없기 때문이다. 내 하늘 아버지는 가장 큰 사랑으로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늘 왕국을 유업으로 주고자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성경에는 하늘 왕국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유업이 나와 있다. 아빠가 주는 선물을 받고 자녀들이 기뻐할 때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기뻐할 때 하늘 아버지 역시 행복해 하신다. 관건은 집중이다. 생각이 영혼을 돕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집중시켜야 한다. 생각이 영혼을 돕는다. 여호수아 5장 3장 5절을 보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과연 누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씻음으로 성결하게 할 수 있다. 마음과 뜻과 감정을 거룩하게 씻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이 구절에서 사용된 변화는 마가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변화와 같은 단어이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거기 사용된 헬라어 메타모르포의 뜻은 변화하다, 한 가지 형체에서 다른 형체로 바뀌다이다. 거룩해진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올바로 그릴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마치 거울을 보듯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완전히 닮을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듯 당신도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는 너를 여기까지만 데려오려고 했어. 참 안됐구나.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하고 값진 약속이다.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위대한 약속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해진 상상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